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거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욥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자연의 신비에 관한 질문들을 하심으로써 욥이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본문 욥기 38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들어 욥에게 질문하시며 바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치지 마라. 교만한 파도여 여기서 멈추어라 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물결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센 홍수나 맹렬한 해일이 덮치면 배는 물론 튼튼하던 방파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건물과 논밭 등 모든 것을 사정없이 휩쓸어 갑니다. 또 산사태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만한 물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한 물결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의 교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단지 비유들어 말씀하셔도 욥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욥기 38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구축이란 몰아낸다, 쫓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욥 내가 새벽이 오게 해서 그 처소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그 빛을 땅끝까지 비추게 함으로써 악인들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침을 명령하거나 새벽이 오게 하여 땅끝까지 빛이 임하게 함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악인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만일 내가 그동안 단정지어 말한 것이 옳았다면 저녁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친구들이 긍정하며 변화되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 내가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땅끝까지 비추는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욥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을수록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대접할 때 얼마나 상대의 취향을 고려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 편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단정지어 준비한다면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전혀 배려가 없는 행동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따라 단정짓고 행동함으로써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욥도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진리에 비추어 점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범사에 섬김의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도 온전치 않으면서 온갖 이론으로 타인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신이 열매를 맺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열심히 가르치며 지적했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욥보다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대로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본인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상대방도 그 말을 신뢰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14절 15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앞절에 나오는 아침과 새벽빛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다는 것은 해가 비치면 땅이 마치 진흙판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뚜렷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빛 앞에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일, 곧 죄와 악, 불의와 불법이 모두 어둠에 속하지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 그들의 악이 밝히 드러나고 그들의 교만함이 꺾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욥 너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너는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해가 뜨면 만물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빛이 비추면 악인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단지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뜻을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 그만큼의 선이 있고 그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욥이 수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이 단정지어 했던 말이 악함을 일깨워 주신 후 다시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16절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라는 질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는 욥이 눈에 보이는 바다 깊이조차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면서 천기나 생사화복의 이치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인간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것처럼 하나님께 따졌던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까닭은 욥이 그동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원망과 저주를 하며 자신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욥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며 축복을 주려고 연단하시는데 욥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말을 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의 말이 사단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만일 욥이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했다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기 38장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땅의 넓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 땅의 넓이를 측량해 본 적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금까지 욥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의 넓이 하나 측량치 못하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실 때 욥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영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파선과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림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